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왜 봉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뭐가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법원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스러운 단 하루를 살아도 너무 행복해서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 성도들이 감격의 춤을 추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단하지 아니하면 2016년도와 2017년을 시작한 오늘 무엇이 별반 다르겠습니까? 만약에 2016년도 12월이나 2017년도 오늘 첫날 굳이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새 달력의 1월달을 맞이한 거, 그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다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아. 슬프고 속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7년도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이 점프하셔야 합니다. 정말 점프하셔야 합니다. 점프하면 우리 주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 던져보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오늘 첫눈을 떴을 때에 주님, 주의 이름을 불러보자 그랬습니다. 저의 고백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목사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몇 년을 더 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정말 거룩한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과의 역동적인 그런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자의 행복을 여러분 분명하게 경험하셔야 합니다.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정말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주인이 되거나 그 누구도 영광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보배로운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기를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증거됨으로 인하여 행복해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갑니다. 목사도 생각해 봤습니다. 보배로운 예수교회 담임 목사를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에 직분도 이제 내려놓고 또 교회를 떠나서 이제 은퇴하게 돼 있죠.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결국 저 혼자, 분명히 혼자 남을 때가 올 텐데, 그때 정말 혼자일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겼던 거, 여러분이 가까이 있던 모든 분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곧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과의 연합된 그 행복과 은혜가 감격스럽게 주님과의 동행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때 정말 외로워지실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혼자 있을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이 혼자만의 이 공간, 이 혼자만에 있는 인생에 너무 슬퍼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점검을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저에게 2016년은, 지나간 2016년은 엄청나게 기쁜 일은 없었으나 그러나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황당한 일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되면서 감사의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엄청나게 기쁘고 놀라운 일은 없었으나 엄청나게 정말 기뻐서 펄쩍펄쩍 뛸 만한 사건은 없었으나 그러나 목사의 마음에는 참 감사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했던 한 해여서 소중한 2016년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회상에 그치지 현재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16년보다 2017년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더 엄청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려 하거든요. 2016년과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2017년을 주님이 계획하셨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여러분이 바라보셨던 그 해가 기쁨도 있었을 수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대로 이어와서 2017년 오늘인데 그래서 작년과 지금은 특별히 아직도 변화된 것은 없는 듯 하나 그렇죠? 국가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생활 한번 보세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라 그 말씀이겠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시작했던 모토입니다. 20년이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벌써 20년이 됐다고 그래요. 여전히 저는 아슬아슬한데 목사가 보기에 교회는 아슬아슬한데 그 아슬아슬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덜 모여서 아니에요. 이 정도가 목사님들은 대체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 정도가 제일 좋은 사이즈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 눈 안에 성도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지도 않고 또 건축된 교회고 아파트 종교부지에 있고 예배당 옆에 한 또 700~800평에 또 우리 땅이 또 있잖아요. 나라에서 다 관리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 다 청소해주고 꽃 심어주고 관리해주고 아이들 놀으라고 놀이터 해주고 놀이터가 조금 문제가 좀 있으면 그네 바꿔주고 이 미끄럼틀 바꿔주고 그냥 우리는 그냥 쓰라고 한 700~800평을 옆에다 교회 바로 붙여놨잖아요.
왜요? 안 가보셨어요? 바로 붙어 있는데 개구멍도 있어요. 교회에서 들어가는. 참 좋죠. 주차 걱정할 것도 없고요. 목사님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그런데 왜 목사가 보기에 아슬아슬하냐?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라 정말 예수에 미쳐 예수의 정말 감격 속에 사는 성도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초신자가 성숙되어서 하나의 일꾼으로 세워 사명자로 세워서 일을 맡겨보면 그 헌신된 그 마음들이 계속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거늘 언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져 갈까? 하긴 목사부터가 아슬아슬하니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자라고 하는 거, 그것이 승리의 2017년인데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또 생각하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긴 하지요. 그나마저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루를 살아도 전혀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아도 솔직하게 전혀 예수님 생각지 않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실체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열정을 가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어느 한 농부가 밭을 갑니다. 소를 이제 몰고 밭을 가는데 방학 중에 아들이 대학생이 와서 아버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쟁기질을 자기가 돕겠다고 아버지 제가 할게요 하고 소를 모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밭을 간 것은 쫙 가 있는데 아들이 밭을 가는데 뒤를 보니까 막 삐뚤삐뚤 거린 거예요. 이게 처음이니까 좀 그렇겠지라고 생각해서 좀 몇 번 더 해봤어요. 근데 몇 고랑을 갈았는데도 계속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그만해라.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죠? 저는 이렇게 제가 더 힘이 센데. 아버지가 가르쳐 줍니다. 아들아 저 끝에를 봐. 그리고 소가 저 끝을 볼 수 있도록 해. 저 끝에 말이야. 아들은 앞에 반만 봤거든요. 오른쪽으로 좌쪽으로. 그게 아니라 저 끝을 봐야 돼. 밭의 저 끝을 말이야. 정말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놀랍게도 당장은 잘 모르겠더니 놀랍게도 뒤돌아보니까 밭이 잘 갈아져 있어요. 그거예요. 승리의 2017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아직도 여러분 자존심, 세상에 얻는 여러분의 이성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계속 이렇게 꼬불꼬불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느 해와 별반 차이 없이 또 그렇게 나이 먹어가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앞에 좀 깊이 빠지는 삶이 정말 어려운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게 올 한 해에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모든 성도들이, 저는 아마도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이 신앙의 믿음의 법원이 또 안수지사를 굳어간다, 그럼 저는 그냥 평신도로 내려오세요. 왜 직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왔어요? 저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교회 방향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 히브리서 3장 1절로 올라가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더불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모인 교회, 그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고, 학생들이 비전의 꿈을 꿀 수 있고, 청년들이 예수님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교회라면 내일이 정말 보여지는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혹이라도 깊이 그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따분하다는 건 여러분 그 이유와 원인을 아세요? 내가 왜 교회 나오는지 목적을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경험해 보셨어요?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 이건 참 놀랍고 기가 막힌 건데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가 이렇게 엄청난데 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한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그 예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지 못하고 그 예수의 사랑 속에 춤추지 못하고 그 예수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또한 길이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교회만 출입했지 그렇게 끝난다면 그 신앙생활이 비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권면은 우리를 엄청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놀라운 권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이 충분히 이해되긴 하지만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느낌이 주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느낌이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만은 아니다. 느낌 말이에요. 그때는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가지는 그 느낌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요. 하지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변함이 있을까요? 변함이 없어요. 느낌은 다를 수 있어요. 그 느낌 때문에 실망도 하고요. 또 기쁘기도 하고요.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부부관계도 여러분 느낌으로만 산다면 아마 대부분의 부부가 오래 못 버틸걸요?
내 느낌, 내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을 부딪히며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버틸 수 있는 건 신뢰,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고, 예수님은 아무리 같이 있고 싶어도 그러나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 느낌이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아. 그럴 때, 그런 느낌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믿음에 의해서 확정되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없는 것 같아. 나의 느낌 속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시편 제13편을 읽어보면 말해요. 1, 2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왜요? 느낌이 안 느껴지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정말 영혼의 함께 계심을 느껴지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5절 6절에 다윗은 이 상황을 느낌이 없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사랑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항상 다윗이 주님과 함께 계심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 마치 교회가 나를 멀리 둬버린 그런 느낌, 남편이 나를 멀리 두는, 아내가 남편을 멀리 두고 자녀가 부모를 멀리 두고 부모가 자녀를 멀리 두는, 지체가 지체를 멀리 두는 그런 느낌. 그런데 그때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막연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의 그 느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요. 믿음.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믿음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윗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정말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와 계신다. 나와 같이.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신 거, 때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도, 멀리,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아도,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을 하셨지요. 여러분, 2017년도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생을 또 2017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거나 동행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은 분명히 또 올 것입니다. 그때 진짜 믿음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잤을 때 느낌은 혼자였잖아요. 혼자. 그때 그는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느낌은 완전히 광야에서 혼자 잠을 자게 되는데 눈을 떠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엘리사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었을 때에 엘리사의 종이 그 장면을 보고 기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 죽었다. 선생님도 죽고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느낌을 의지하지 말라고, 내가 보는 것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가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느낌하고 실제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7년도에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려고 할 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의 손을 놓지 마시고 그때 믿음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막혔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눈 감아는 것처럼 인생은 그런 거지 뭐. 여러분, 돌아서서 한 잔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분명 살아계시거든요. 그때 믿음을,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절망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느낌으로 흘러가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 믿음을 의지하여 발을 내딛는 우리에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사가 일평생을 목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주간의 안식을 마치고 다시 담임 목사의 자리에 서게 되고 설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 날이, 시간이 점점 다가왔을 때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스트레스로 오히려 마음이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냥 더 몇 주, 아니 한 1년만 더. 왜냐하면 그때 저에게 두려움과 중압감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목회 20년 동안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안식을, 정말 한 달을 그렇게 좋다라고 보내왔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김 목사야, 이제부터는 네가 설교를 한다 하지 말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그 설교가 너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김 목사야, 목회 성공했다라고 하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야? 너의 성공은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 그저 주의 나라 이루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거룩한 핍박도 있고 주의 나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슴 아리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손해도 있는 것을, 그것이 영광인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의지하여 기쁨과 보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스트레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항상 잘하기만 하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가 남은 목회 시간은 오직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며 사는 성도들과 함께 된장국이라도 맛나게 먹고
서로가 세워져 가고 축복하고, 힘들면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재충전해서 가고, 이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성도들로 모인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올해 묵묵하게 믿음의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날짜가 신기하죠. 1월 1일이 주일 되는 경우가 참 어려운데 2017년도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3일 동안 금식 신년 축복성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나라를 위한 금식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금요일까지 5시 반에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잘 나오면 목사가 문화상품권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어른들은요, 주님께로부터 받으시기 바라고요. 한 주간 이제 기도하고 쓰려고 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2017년,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한 진보 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